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단 사이비의 종족 특성, 종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단을 거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개괄적인 어떤 압축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 단어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단어를 우리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이라고 할 때에 다를리, 끝단 해서 끝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으나 발단, 단서, 단초 이렇게 시작하는 끝 부분도 즉 뿌리의 첫 부분도 단자를 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단은 처음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중간은 진짜인 것처럼 정통교회인 것처럼 속이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핵심 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문화적 양태, 모양까지도 갖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관측할 때에는 교훈을 꿰뚫어 보면서 저 교훈은 거짓이다, 아니다라고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보이는 것은 진짜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에 착안돼서 한국 교회에서 나온 용어가 사이비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이단이나 사이비나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한일서 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를 여러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첫째,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과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진리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사탄에게서부터 왔다, 적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본질의 DNA를 보면 정욕이 있는 것이고 자랑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명예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특성들이 그 DNA에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두드러진 특성이 이단 현상들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인 줄을 알게 된다.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19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 운명도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단은 시작, 즉 뿌리가 다르다.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중심적인 진리처럼 가르쳐지고 그러한 거짓을 맹신하며 똘똘 뭉쳐 있으면 그 집단은 그냥 이단 집단인 것입니다. 그 집단을 기독교인들은 교회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탈을 쓰고 있고 교회인 것처럼 하고 있고 교회의 모습대로 교회가 하는 것을 다 하더라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에 털을 잡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진리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악한 열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악한 열매니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악한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황폐화되고 인생이 황폐화되며 실패하고 비참해진다. 그 점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단의 이러한 특성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이 DNA를 살펴보면 자기보호 본능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들어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그 삶의 중심 원리가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키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도 부패되는데 그 부패된 틈새로 악한 교훈이 들어가고 거짓 교훈이 들어가고 못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왜곡을 시켜놓을 때는 이단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이 못 들어오게 하면 부패된 그 교회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기보호 본능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 약한가, 심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보호 본능의 연장선에서 끊임없이 강력한 성체를 쌓았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이런 것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그래서 자기를 확고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달라붙어 있는 추종자들, 이 추종자들이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단들은 강력하게 이분법적인 세계관, 음모론 이런 것들로 세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들고 세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마치 바깥으로 나가면 죽을 것처럼 은혜 못 받을 것처럼 멸망할 것처럼 하는 공포심을 줍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DNA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위장을 합니다. 찬란한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위장합니다. 좋은 곳에 가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거룩하게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며 온 세상에 흩어져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은 그 DNA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위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위장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변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모아서 온갖 좋은 것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모든 도구와 방법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성공합니까? 진리에 순종할 때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모습은 성경이 보여준 그 모습이 실현되는 것이지 온갖 세상의 도구들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확인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가능한 것이겠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이단 공동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에 반대되는 개념이 정통입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리고 정통주의 신학이 다른 것, 정통교회, 기존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통교회는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가르침, 그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교회를 정통교회, 기존교회, 정통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이라는 말은
오르도독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르도독시, 좀 더 부드러운 영어 발음은 오더독시죠. 캐톨리시티는 보편성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카톨리시즘, 개신교 정통주의, 개신교 보편교회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에 그 개념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저 오더독시와 캐톨리시티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면 좀 더 이 정통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저 오르도라고 하는 저 말은 옳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여러분 정형외과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정형외과를 영어로 찾아보면 그 단어의 앞부분이 어원이 저 오르도입니다. 뼈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뼈가 오른 게 아니라 뼈가 제자리를 벗어났거나 깨졌거나 부러졌거나 관절이 다 닳았거나 척추가 휘었거나 이렇게 골격에 문제가 생길 때 정상적인 위치로 최대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후려서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원리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 세상적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삶의 원리를 지속하는 것,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이기적 본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린 모두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났을 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니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 믿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못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악한 본성을 따라 살던 그 삶의 중심 방향, 이 경향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로 잡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왜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성,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인격이 거듭난다는 것, 올바른 인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 그리고 죄 짓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최대한 다가가서 살아가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사는 쪽으로 바로 잡아가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정통교회인 겁니다. 정통은 옳으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바로 잡으라. 인생을 바로 잡으라. 삶의 목적을 바로 잡아라.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잘 사는 것이 정통교회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인 겁니다. 이 정통교회의 이 진리와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을 채우고 자기 보존 본능, 이기적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궤변을 만들고 그것을 체계화하여 사람들을 어떤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더덕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덴티서티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근본 개념으로 가면 같은 개념인데 거기서 약간씩 그 측면이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덴티서티는 진짜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진리니까 진짜죠. 진리의 가르침이니까 진짜 가르침이고 믿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정한 인간 됨됨이가 되고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진정한 경건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드리는 삶이 가능한 거죠. 진짜니까. 그리고 레지티머시, 합법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정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그것이 법입니다.
그 법에 부합한 종교, 그게 정통입니다. 합법적 종교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은 뭡니까? 그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고 진짜가 아닌 것이 이단인 겁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 기존 교단, 기성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통성에 전통이 같이 플러스된 겁니다. 전통은 위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와 관습이고 유산인 겁니다. 전통은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었는데 시대가 지나가서 보니 고쳐야 될 전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전통주의는 우리 앞세대가 세운 것은 무조건 다 옳으니 무조건 따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보니 이 시대에는 고쳐야 더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 무엇이든 바꾸어야 된다면 바꾼다. 이것이 사실상 진짜 정통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혹은 전통적인 교단들,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이런 교단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배합을 하고 좀 더 정통적으로 가고 전통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전통을 강화할 수도 있고 정통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통성, 정통주의, 정통교회, 기존교회 이런 말에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역사만큼이나 그리고 투쟁의 역사가 깊고 넓은 것만큼 당연히 물려받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전통은 장로교 전통대로 역사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틀린 것을 바로잡으면서 거짓된 것은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부패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손가락에 종기가 났다고 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지 않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기존 교회가 부패됐을 때 그 부패된 것 때문에 저기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기존 교회가 부패됐다, 썩었다, 그럼 덤벼들어서 고쳐야죠. 그것이 진짜 좋은 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교회를 고칠 사명이 없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사명받은 곳으로 가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교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통교회, 기존 교회가 썩었다라고 해가지고 욕을 할 게 아니죠. 고치도록 기도하고 고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덤벼들어서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화 능력이 교회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하고 고쳐나가는 건 참된 교회가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거짓과 부패에 시달리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싸우는 교회고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이단은 고칠 수 없습니다. 왜? 뿌리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른 곳에서 왔고 처음부터 거짓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부터 나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에서 좋은 것들을 훔쳐서 나가는 종족입니다. 고쳤을 대상이 아닙니다. 색출해서 배격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 중에, 즉 교회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멸망당할 이단, 어차피 망할 이단이 아니라 그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가 아무리 건전하더라도 멸망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때 참된 교회는 물러납니다. 사람들이 피땀으로 세운 그 지상교회가 참된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게 먹힌 교회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여기 참된 신자들이 있는데 이단 들어와 가지고 날뛰고 포악한 짓을 저질러도 소용없어. 내버려둬도 어차피 저절로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의 문제 이전에 비참한 몰골로 그 앞에 설 수 있다. 헛되게 징벌을 받는다. 부끄럽고 창피를 당할 수가 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서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참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도록 가만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동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상은 가만히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동상이 아니죠. 동상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일을 성숙하게 해내고 업적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 엉터리 거짓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되면 이 장성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으로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은 이렇게 만듭니다. 15절을 주목해서 보면 무슨 일을 어떤 특성, 참된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그것이 이 참된 교회,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의 DNA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종 특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종족 특성, 저런 DNA를 가졌으면 이제 그 DNA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죠.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정통교회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정통교회 속으로 숨어 들어와서 정통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정통교회에 속하였으므로 자기가 정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이 DNA, 이 종족 특성을 완벽하게 탈피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탈피를 하면 좋은 교회의 일원으로 개과천선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정통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기존 교회는 잘못됐고 기존 교회와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럼 그 강조할 때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고 자기 희생적인 거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진짜 정통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를 부인하고 이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종족 특성의 두 번째는 가정과 이웃을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건 맞죠.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여러분의 부모가 거추장스러우면 부모를 버려라. 아내를 버려라. 이혼해라.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의 아주 중요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와 갈등을 일으킬 때, 형제와 갈등을 일으킬 때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 가정을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이웃을 버려라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이 이단의 중요한 종족 특성으로서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직장 버리고 교회에 와서 리더로 헌신하라.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버리고 헌신하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참된 것을 보여주고 참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큰 성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해서 기업 문화를 바꾸고 세상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나라의 문화를 바꾸고 민족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중세의 게르만족들은
유럽을 다 파괴하면서 차지하고 나서 보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위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다투어 기독교로 개종을 해왔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민족을 개량하는 대로 나간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퍼져나간 겁니다. 한 명이, 두 명이 퍼져나가서도 저 압도적인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된 성도들은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 앞에 꼬꾸라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종족 특성입니다. 영성, 사도성, 직통계시를 강조합니다. 자기네 집단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편이죠. 어떤 누가 영성을 가졌고 어떤 누가 사도성을 가졌고 어떤 누가 계시를 가졌다. 어떤 누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사도성, 계시, 이 모든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믿음 이외의 것에 역점을 두는 이단들의 특성에서 그 이단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의 신비적인 것이 자기네들에게 있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화려한 쇼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그럴듯한 메시지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 넣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었으니 우리는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퍼져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바꿔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하고 해서 희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의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그래서 확인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단들의 종족 특성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성경을 매우 단편적으로 봅니다. 앞뒤의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마땅한데 앞뒤 문맥과는 상관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해석이 바뀝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합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관통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을 그 문맥에 따라서 성경책 전체가 가르치는 일관된 가르침의 체계 하에서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원리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그 가르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순종하는 것인지 성경을 이용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지 헌신을 얘기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로서 그 어떤 물질과 부를 쌓아두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